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하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와 마지막 절인 63절만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와 마지막 절인 63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긴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6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리고 그 경계와 지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살펴보면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땅을 분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단순히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업은 축복인 동시에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과 경계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죠. 이 약속은 단순히 땅 분배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때에도 또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도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 시간은 흘렀지만 결국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의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우리 현실은 그 약속과 전혀 다른 방향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취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축복이자 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주신 선물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했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나타내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단순한 땅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확인하는 곳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땅의 경계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산지와 평야와 광야와 해안 지역 등으로 매우 다양한 지역을 받게 되죠. 각 지역은 그들의 서로의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는 장소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는 경작하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었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갖고 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해안 지역은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랐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단순히 평안한 곳, 편리한 곳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와 모든 곳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과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야 그 모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 이 상황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은 단순히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맡기신 자에게 그 뜻대로 행하고자, 그것을 잘 관리하고자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내게 주어진 자리와 상황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불완전한 순종은 문제를 남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절인 63절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말입니다. 이 한 구절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과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의 명령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부패한 문화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그 땅에 남아 함께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이방 민족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그들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불완전의 순종은 항상 문제를 남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100%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것은 작은 것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이나 타협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두가 우리의 유익으로 거룩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습관이나 관계나 각종 오는 그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당장 그것을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뿐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정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갈등과 어려움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고 이루어가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주셨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